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염병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잡아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뉴스마다 또 모든 방송국, 모든 매스컴마다 그것이 정말 뉴스에 초점이 되고 세상이 혼란되며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좀 그래도 괜찮게 사는 나라들은 재난 기본소득을 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세대별로 다 주느냐 70% 주느냐 이런 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또 각 도마다 또는 시마다 지자체에서는 다 또한 어떠한 그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성남시도 10만원 주죠. 경기도도 10만원 주죠. 그래서 1인당 성남 우리 여기나 사는 사람들은 20만원씩 받아요. 1인당. 자, 그런데 바로 돈이 있는 데는 그것도 줄 수 있지만 없는 가난한 나라는 어때요? 그거 못 줘요. 그러니까 없는 가난한 나라는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또한 준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 소득이 줄었다. 그런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강대국이고 부강한 나라죠.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4주 동안에 2200만의 실직자가 생겼다. 한 달 동안에 2200만이 일자리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인구가 일자리 잃어버려. 자, 우리가 이러한 거를 보면 이 여파가 얼마나 경제적인 타격을 주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에는 온역 또는 연병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새로 그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이나 다른 쉬운 성경 같은 데 보면 다 전염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염병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나를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이 전염병에서 어떻게 보호받고 또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존의 길이 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왜 이러한 전염병이 생겨났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면 에스겔서 14장 12절로부터 우리 19절로 21절까지만 읽었지만은 12절 이하에 보면 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12절 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을 하여 내게 범죄하여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과 그 나라를 끊는다 하자. 즉 결과적으로 불법을 행하여 범죄하여, 그 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고 칼을 보내고 사나운 짐승을 보내고 여기에 전염병을 보내고 그렇게 말해요. 불법을 하나님께 행함으로, 그 말이죠. 불법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즉 범죄를 함으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온역, 전염병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는 범죄함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분이, 그 말, 하나님의 분노가 그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법의 범죄를 통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 레위기 2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범하고 나를 배반하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 16절에 보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말해.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폐병과 열병과, 이번에도 병이 보면은 뭐죠? 감기같이 왔다가 결과적으로 폐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응? 자, 그러한 병을 하나님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간 그러한 모습의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첫째, 모세를 배반했던 고라의 자손들이 있어요. 자, 고라의 폐역. 고라라는 한 족장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희만 하나님의 종이냐? 이러면서 정말 대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라의 배반을 통해서 그들을 죽일 때 땅을 갈라 죽였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땅을 갈라서 일부를 죽였고, 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연병으로 죽였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47절로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고라의 자손을 땅을 벌려 생매장을 한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딱 줬어요. 연병이 돈다. 그러니까 모세가 빨리 아론에게 가서 향로를 가지고 그 수술 담아 향불을 피워 하나님께 속죄하라. 그리고 아론이 막 급히 해서 가니까 벌써 연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죽어갑니다. 자, 그때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친지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 모세의 명령을 따라 빨리 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서니까 죽음이 산 자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1만 4천 명이었다. 땅을 갈라 죽인 것보다 훨씬 많았어. 1만 4천 명이 딱 죽었어. 자, 두 번째 또 예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 되어서 시딤 골짜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 자, 그런데 그 모압의 그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자기네 그 제사를 드려 우상숭배란 그러면서 여인들을 시켜요. 여인들. 야, 거기 성경 안 나오지만 뒤에 보면은 바로 발람이 발락에게 그 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쉽게 말하면 꼬리를 칩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남자들이 거기 가서 우상에게 절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행음도 하고 우상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속해짐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에 뭐 했어요? 광야를 헤맸어. 그러면은 그 모습이 어땠을까? 여인들이 예뻤을까? 안 예뻤을까? 40년 동안 같이 고생하면서 막 광야를 헤매면서 왔어요. 근데 모압의 여인들이 와가지고 모압의 여인들은 어땠을까? 그 여인들은 본래 유혹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바알에게 속게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그게 25장 1절로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르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화났어요. 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에게 속한 자가 우상숭배자들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육적인 음행과 아울러 영적인 음행을 동시에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돌립니다. 자, 근데 그때에 이렇게 말해요. 야, 모세야, 너 이스라엘 두령들 다 잡아서 싹 죽여. 그리고 태양을 향하여 죽이고 목매달아.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바알볼에 속한 자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그때에 어떤 두령 하나가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거를 보는 순간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두령과 그 여인이 들어가는 집까지 쫓아. 그래서 행음하는 그 자들의 창을 꽂습니다. 꽉 꽂으니까 남자의 등에서 꽂혀서 여자애까지 뚫고 둘을 죽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시원한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회방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그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이 그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그치게 했다. 근데 그 연병에 죽은 자들이 24,000이었다. 그래서 24,000. 엄청난 24,000이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로 몇 명 죽었죠? 240명 죽었어. 240명 죽어도 이 난리인데. 어?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연병, 전염병이었어요. 물론 거기에 기근도 있고 칼도 있어. 이제 이거 결과는 뭡니까? 어느 정도? 기근이 오는 거예요. 자, 과거는 기근이야. 가난한 나라는 먹을 게 없는 기근. 이게 뭐, 지금은 뭐 경제적인 곤란이다. 옛날에 기근에 해당되는, 지금은 경제적인 곤란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그걸 한번 보겠어요. 지금 현재 세계의 코로나19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얼마나 되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24일 0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23일까지의 통계입니다. 23일까지. 자, 그런데 한국은 23일까지 통계 난 것을 보면, 자, 확진자 수가 1708명이에요. 근데 사망자 수는 240명. 확진자 중에 사망자의 그 비율을 보면 약 2.24%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진자에 비해서 사망자가 아주 적은 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미국을 보면요, 미국은 지금은 거의 100만에 가까워졌어요. 90만 넘었어요. 근데 벌써 이틀 동안에 이게 막 죽는 자가요, 1000다리가 넘었습니다. 이제 하루에. 미국과 유럽이. 우리는 이제 좀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지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은 하루에 죽는 자들이 1000이 넘어요. 한 나라에서. 자, 그런데, 자, 이때를 보면, 23일까지의 통계를 보면, 자, 확진자가 약 85만, 사망자가 47,300. 자, 확률을 보면 5.56%예요. 이거는 제가요, 이렇게 통계가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있는 걸 보고서 합쳐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런데 이제 유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에 보면 스페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그 다음 영국, 이렇게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있는데, 그 확진자 수 전체가 약 84만이에요. 근데 사망자 수가 9만 1000명. 비율로 보면 약 10.83%, 약 11%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선 독일은 3.5%고 나머지 나라는 13%가 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1% 정도가 사망률입니다. 상당한 거죠. 근데 그 앞에 제가 왜 나라 인구를 세워놨냐면, 미국 전체 인구하고 유럽의 이 5나라 합친 국가 인구가 거의 비슷해요. 미국이 3억 3천인데 이 나라를 다 합치면, 5개 나라 합치면 약 3억 2천만쯤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인구 비슷한 곳에서 보면 지금 미국이 제일 많다 막 이렇게 떠들지만 실제는 누가 많은 거예요? 응? 자, 사망자 수를 보면 유럽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러니까 사망 비율도 훨씬 많은 거예요. 또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포르투갈, 그 인구를 다 합치면 약 4,800만. 우리 인구하고 비슷해요. 좀 작아, 우리보다. 그러니까 유럽의 이 작은 나라들은 그 인구가 적습니다. 자, 네덜란드가 하고 여기 보면 1,700만, 벨기에가 1,200만, 스위스 860만, 포르투갈 1,000만,
이렇게 합쳐서 약 4,800만쯤 돼요. 근데 확진자 수는 12만 7천, 사망자 수는 12,600명. 약 9.9%, 약 10%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은 어디가? 유럽이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왜 제가 이거를 해봤냐면, 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돌게 했나? 라를 보면서, 그 원인은 아까 뭐였죠? 성경적인 원인은?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소돔의 죄가 뭘까? 소돔의 죄. 우리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이 멸망당하면서 천사들이 갔을 때 롯의 집에서 천사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즉 동성애입니다. 그때 롯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 둘이 있는데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하고 이 나에게 온 이 사람들에게는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는 여자는 싫어. 그 남자 잘생긴 남자 내놔. 막 그러면서 하는 모습이 바로 남색을 즐기는 동성애. 그래서 지금도 남색하는 자를 소돔미스트라고 합니다. 소돔미스트. 그러니까 소돔은 남색을 즐기는 동성애가 아주 극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동성애 때문만 있냐?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동성애를 인정하지도 않는, 법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상태야. 막 하자고 막 그러죠. 그죠? 근데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돼. 근본 원인. 근본 원인이 어딨냐? 소돔의 근본 원인은 어딨냐라고 보면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에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 소돔의 죄악을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동성애야. 그건 맞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말할 때 어디라고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그 죄악은 이렇다는 거예요. 교만함, 식물의 풍족함, 태평함,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잘 살아지니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 없다야, 없다. 교만한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유럽들. 유럽이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죠? 최초의 문예부흥과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이 발달하고 한 것이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전 세계를 장악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패권이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그들은 다 풍족했어. 풍족하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함, 풍족함. 또 뭡니까? 태평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잘 살아지니까 하나님 별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 빼고. 자, 그런데 또 뭐냐? 가난한 자와 국배를 돌아보지 않았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무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의 연락만, 자기의 즐거움만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소돔의 죄가 그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 없고, 물질이 풍부해서 정말 먹고 살기 편안하니까 자기의 쾌락만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쾌락에 다 보장된 그 쾌락은 싫다는 거야. 더 자극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남색을 즐기는 거야. 이게 바로 소돔의 죄악이다. 이제 바로 온 세계가, 유럽이 하나님 없어졌어.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하면 나쁜 놈이야.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때가 올 겁니다. 나쁜 거를 나쁘다고 말하면 법적으로다가 죄를 묻는 시대가 된다는 거야. 자, 유럽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무너져 가고 있어. 지금까지도 미국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요. 그러나 무너진 데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그래도 기특하다고 했던 한국마저도 하나님이 아마 마지막 보루로 생각했을 거야. 근데도 이제 이 한국이 바로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바알부올에게 속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니 하나님이 어찌 이제 참을 수 있겠어요? 마지막까지 무너지는 그러한 것, 그 증거가 뭡니까?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했던 제10차 WCC 부산총회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바알부올에게 속한 자가 되니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될 수밖에 없어. 그래도 주님은 7년이라는 세월을 참으시고 이제 2020년이 되어서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하필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을까?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왜 우한에서, 그 중국에서 생겨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때로는 그래, 왜 악한 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속썩이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중국은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지요? 중국은 통계를 요새 잡질 않아요. 왜? 발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풍성한 기독교 국가들이 타락하고 타락하니 하나님이 그 타락한 것을 징계할 때 성경에 보면 악의 나라를 들어 썼어요.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아수르를 사용했고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바벨론을 사용했던 이러한 모습은 악의 나라를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까 민수기에서도 보니까 비느하스처럼 하면 됩니다. 그죠? 비느하스처럼. 비느하스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노를 그치게 하는 행동을 해야 해요.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 바로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
바알보르에 속한 그 행동하는 자를 하나님 대신해서 처단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뭐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을 때, 또 연명으로 백성들을 칠 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즉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으면, 그 말은 회개하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 코로나19를 다 정말 방어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하는 일이 첫째 자가격리야. 우리도 지금 무슨 문제가 딱 있으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격리하는 거. 또 뭡니까?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봉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도시를 봉쇄합니다. 도시를 봉쇄 딱 하면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허가된 사람만 잠시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이지 못하게 봉쇄시킵니다. 국가적인 봉쇄. 또는 뭡니까? 이제 그건 우리가 이제 하는 거고, 각자 면역력을 강화해야 돼. 면역력.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병균이 침입해도, 그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또 뭡니까? 우리 백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 백신이 뭐냐면 예방이야, 예방주사. 백신을 개발해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근데 아직 없어요. 개발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치료제가 있었는데 치료제가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 의학적인 방법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노의 전염병이라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금방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첫째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이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비느하스처럼. 세 번째는 뭡니까? 중보기도 하는 것이며, 중보기도.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뻐서 데려가 버렸어. 그랬을 때 이제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내 아들 준다. 이게 약속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이 자면 될까 안 될까? 아니, 하나님이 급했어. 그래, 그날 저녁에 딱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얘가 데려온 그 사라 보내.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겁이 벌컥 났어. 그래서 바로 보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리노라. 내가 돌려버리지 아니하면 너의 속한 자, 너와 너의 속한 모든 자가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면 너를 위해 그가 기도하리니.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기도할 때 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며 뛰어놀더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금송아지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광경을 보고, 야 모세야, 내가 이 민족을 싹 멸하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진노하시니까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 모세가 중보 기도하니까, 그러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리신 이 재앙, 이 전염병도 바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평을 합니다. 백성들이 정말 돌아가자라고 원망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또한 그 전염병을 돌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때에 모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이하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하지 말라고. 하늘에 이 광야에 나와서 하늘에 다 죽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할 능이 없어서 죽였다라고 비난받습니다. 안 됩니다. 죽이시지 말아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0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와 없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제약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대로 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 우리가 나를 위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뭡니까? 중보의 기도자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자, 그래도 뭡니까?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에스겔 14장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즉 뭐죠? 의로운 자잖아. 지금은 의가 뭐죠? 욥처럼 행동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 자체가 의입니다. 그들이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보존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중보기도 다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남는 생존의 기본은 자기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바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정말 그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서 그 의로 말마 살는
모두가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기를 원하는 나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일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전염병의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아버지여 오늘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 나아가 정말로 다 모든 자들이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처럼 정말로 구원받고 정말로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